우리 정치 용어에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집권 말기에 그 권세가 권력이 누수되는 그러한 현상, 임기말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또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러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 누수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오리가 뒤뚱뒤뚱 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비유한 말인데, 1980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에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시점부터 그러한 권력 누수 현상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정치적인 의미로 레임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16장에 남유다의 아사왕, 이 아사왕의 통치 말기가 그랬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아사왕은 35년 동안 신앙개혁을 이루어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평화를 주셨죠. 그런데 그동안 쌓았던 35년 동안 쌓았던 그 신앙개혁과 평화가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한 가지라 진단합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응전하는 방식이 이 아사왕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방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아사의 패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9절이 그 단적인 표현이죠.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왕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임기 첫 해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아사왕의 마음과 행동을 칭찬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 많은 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사왕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아사왕의 말년 레임덕 현상을 두고서 이번 일에 아사왕은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지요. 아사왕이 초심을 잃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그의 통치 3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은 남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 길목인 라마에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사왕은 금은보화를 더 북쪽에 있는 이방인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서 동맹을 맺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남유다가, 또 위에서는 시리아가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은 파기하고 그들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사 왕은 시리아 왕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택과
행동이 아사 왕의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더 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힘있게 해주셔서 위기를 넘겼는데 실망스럽게도 아사왕은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혹 예전만 못한 신앙으로 뒷걸음치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거나 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속속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초심을 지켜야 나가야 하겠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우고 또 생각도 많아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져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전심전력으로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 된 듯이 교만해지고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마치 혈관에 혈전이 쌓여서 건강을 위협하듯이 영적 노폐물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전심전력의 그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을 시도하는 다음 세대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역대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왕의 이번 일이 일면 좋은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의 지원으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왕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얻었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늘 좋은 것은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와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결과가 좋아 보인다고 그릇된 행위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무관심하게 사는데 오히려 몸도 편하고 또 일도 잘 되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웠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좋은 줄 알고 마음껏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요즘 다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아사의 두 번째 판단 미스였죠. 더군다나 하나니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아사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에 보면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합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진실되게 말한 선견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릇된 길을 갈 때 대개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귀담아 듣겠습니까? 듣지 않은 것을 정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제 양심의 소리마저도 부인하게 된 것이죠. 9절에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사실 아사의 전쟁은 외부에서 온 것이기 이전에 그의 마음에서부터 찾아왔던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후 아사의 말년은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렸고 중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지하다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끝이 좋아야 하고 끝까지 신실해야 하겠죠. 아사 왕의 통치와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초지일관, 여주동행, 지사충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